아브라함은 지금까지 24년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이 늘 흔들리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믿는가 싶으면 넘어지고 믿는가 싶으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할례의 언약을 받고는 믿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자기의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몸에 각인되었고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고 할례까지 받고 났을 때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한 차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를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맞아들여 믿는 것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므레는 지금의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던 곳입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 동쪽에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뒤에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태양이 이글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간이 되면 그 장막문 그늘에 앉아 있곤 합니다. 이 외부 활동을 못 하는 것이죠. 제가 2010년에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여리고 지역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현지인들이 아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현지 차를 타고 몇 시간 도착하면 대부분 12시에서 1시, 2시 이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그 시간에는 전혀 활동 안 합니다. 그냥 이제 그늘로 되어진, 이게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늘로 되어진 있는 곳만 가면 이제 좀 시원한 거죠. 그래서 밖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날씨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선교하러 온 사람들, 성지순례 하러 온 한국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출하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양산을 쓰고 다니지도 않죠.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러하기에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방문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이제껏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인 것이죠. 지금껏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그가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기보다는 일종의 반사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달려나갔을까요? 청명이 정도 되면 신나서 달려나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정도 나이가 되면 100세잖아요. 할아버지인 것이죠. 근데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세 사람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 것도 어떤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에게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앉아서 맞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 평소에 그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에 가득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온몸에 반가움이 배어 나왔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리고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삭개오의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라도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뵈었으면 원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묶고 있었던 삶의 꼬임들이 모두 풀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구원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손님을 맞이하며 허리를 굽힙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름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것은 이 두 손으로 땅을 짚을 정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라는 뜻이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 취하는 가장 극진한 몸가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손님들을 아브라함이 이토록 맞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집을 향해 오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3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아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고백하죠. 이 내 주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그 하나님이 머물기를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먼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는 첫 순서는 바로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집안의 하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발을 씻겨드리겠다라고 나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던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가장 더러운 곳에도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근수근거리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대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뒤에서 험담하는 법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그들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그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쫓았고 동네 아이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쫓김과 돌을 맞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레위기 13장 45절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부정하다 하고 소리 지르며 길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혹 병이 다 나았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눈으로만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제물만 받고 그 나음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본다면 여러분, 발을 씻겨드리는 일쯤이야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모르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법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소명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 말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보내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게 된다면, 경주하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내 생각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어떤 일을 섬기게 되면 일할수록 회의감이 생길 뿐인 것입니다. 지치기만 하고 힘이 빠지기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발 아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준비하겠다라고 아뢰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그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다가 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것이 단순히 이름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는 이름 때문에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참 괜찮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로 불릴 때는 참 괜찮았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자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기가 없을 때는 늘 겸손하고 충성되이 헌신하더니 인기가 높아지면서부터는 교만해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참 많죠. 한 집안의 아버지였다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며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나빠지기는커녕 훨씬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끊임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속에서 빚어져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원래 성격 이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죠. 10년, 20년, 30년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민첩한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그는 사라에게 쟁걸음으로 다가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 스아가 얼마의 양이냐 하면 여러분 20kg가 넘는 양입니다. 그 많은 빵을 사라에게 굽도록 하고 자신은 송아지를 잡으러 갑니다.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3명이면 양 한 마리만 잡아도 먹고 남겠죠. 그런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손끝에 기쁨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요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행동이 뜨지 않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일이 고달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일이 고달퍼서가 아니죠. 알고 보면 모든 일이 다 고달픕니다. 그런데 고달픈 일을 고달프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몹시 고달프게 여기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차등 지급합니다. 많이 주면 그만큼 많이 일을 시킵니다. 적게 주고도 일을 많이 시키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무봇으로 일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몇 년이나 일했습니까?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7년이 수일 같았습니다. 라헬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기 때문이죠. 삼촌한테 속아서 7년간 일하고 언격결에 레아와 결혼하게 되자 라헬을 얻기 위해 그는 더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일한 것이죠. 여러분 속상한 때가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러나 야곱은 다 견뎌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견디는 것이죠. 사랑하면 인내하고 사랑하면 기쁨으로 섬기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으로 감당해야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볼수록 대단합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는 손 대접을 이렇게 잘 하기로 유명한 시대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일반적인 접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묻어나는 대접,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을 대접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접할 때 인색하지 않게 후히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내가 대접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접하는 문화가 있고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말은 비슷한데 그 동기는 정반대죠. 여러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접하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접대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은 마음이 먼저고 접대는 마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대접은 되돌려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접대는 더 많이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대접할 것이고 그러나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대접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대접할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은 적게 대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많이 더욱 더 풍성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종을 거느린 집주인이 마치 종처럼 손님들 곁에 서 있습니다. 대접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의 삶인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융숭한 집주인의 대접을 받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면이라면 남의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과연 내 마음을 아실까? 정말로 내 사정을 다 아실까 하고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고 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접해드린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환대를 펼치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하던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바를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었지만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11절과 12절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나이는 더 들었고 몸은 더 노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희망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하하 이런 웃음이 아니라 웃기는 소리 하시네 하고 피식 속으로 웃은 것이죠.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늙디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아기는 무슨 하기 하고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웃음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라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속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무슨 수로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말하는지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소리, 아니 소리내어 웃지 않아도 우리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목적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길인 것이죠. 지금은 희미해 있던 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밝아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누가 와도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일이 뜻밖의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다가 차츰차츰 더 놀라움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리내어 웃지도 않고 입 밖으로 내뱉어 말한 적도 없는데 속내를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두려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하자 하나님이 곧바로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맞받아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며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겠죠. 거짓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솔직한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내 얘기를 꺼내놓는 것이 재미있고 때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좋지만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결국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은 할 말이 없죠. 아브라함은 종이 되었는데 사라는 아직 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얘기에 감히 대꾸하지 않지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한마디씩 거들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태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이 이미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목도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을 목도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